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창세기 17장은 15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 15장 이후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서운하고 그 서운한 마음으로 인해서 훈련시키고 기다리게 하신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17장에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 샤다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엘 샤다이 코람데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사회법상으로 네가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혜 내려놓고 온전히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거죠. 13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갔는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애굽에서 올라가는 기준입니다. 거기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대범해 보이잖아요. 네가 좌하면, 이 말은요, 이 좌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가 소돔 땅입니다. 동편.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나는 동편 소돔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도 자기 믿음이 부족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뭔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5장에, 근데 16장에 와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투성이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지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처럼 무한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늘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된다, 그게 행복하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가지고 너는 이거 먹지 마라, 이러면 너 정령 죽는다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우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피택 집사님, 그 장로님 중 한 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옵시고를 갑질의 영감을 주옵시고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 발음이 자꾸 막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함이 늘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담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오늘 나온 롯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네가 도덕적으로 선하면 얼마나 선하냐, 지혜로우면 얼마나 선하냐. 아담도 죄를 지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의 능력만 덧입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그랬으면 주는 거야. 왜 이스마엘 내놓느냐.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포피를 베어라. 할례입니다. 할례는 쪼개졌다라는 뜻입니다. 쪼개졌다. 신약에는 그 세례와 또 성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남자들이 이스마엘조차도 다 쪼개졌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쪼개짐의 흔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쪼개짐의 흔적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모든 인간은 원래 온몸에 할례를 다 받아서 다 쪼개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쪼개짐, 그 사망을
본인이 가져가셔가지고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그 쪼개짐의 사건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재물을 벌려놓으면 쪼개놓으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로 말미암아 큰 그 후사를 이어서 내 나라를 번성케 할 거야. 아브라함의 동의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다는 것이죠. 그게 할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쪼개지심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이고 그것이 세례이고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쪼개짐이 전가된 자들은 그 몸에 쪼개짐의 흔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쪼개져 죽은 자들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간주해 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의 전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100% 표현되진 않은데 그 휴대폰 동기화 이런 거 있잖아요. 동기화. 휴대폰에 자료들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을 옮길 때 요즘은 동기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휴대폰이 똑같이 여기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자료가 복사가 되는 거죠. 의의 전가, 동기화 뭐 그렇게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부활과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같이 쪼개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책임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의 쪼개짐이 우리에게 쪼개짐으로 전가된 의의 전가가 된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냐? 생명을 나누어 주는 중보자의 삶입니다. 여기 이제 중보자 그러니까 빠직하시는 분들 있죠. 들어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로 쪼개지는 모습,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예수님 자기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쪼개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의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은 겁니다. 누구의 피를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게 성찬 예식이라니까요. 의의 전가. 내 피와 내 살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의 의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말씀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잖아요. 성도의 유일한 위로. 예수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그가 하시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직분을 한다, 순종을 한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맞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해야 될 그 사역이 뭡니까? 중보자로서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중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교회가 중보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쪼개지심이 나의 쪼개지심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보 없이 죄인들이 구원받습니까?
교회의 중보 사역 없이 죄악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고 우리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찼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심판하겠다.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모습과 이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려가서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을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멸망당해야 하는 세상을 품어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할례를 받은 교회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숨겨져 있는 롯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고편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입니다. 실체입니다.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과 또 오늘 우리에게 잘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인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인류가 타락하여 배설해 놓은 그 배설물들과 함께 뒹굴고 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 모습 좀 봐라. 너희들은 지금 온갖 죄악 속에서 뒹굴고 있는 허물과 죄악 투성이 돼지와 같은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리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을 그분께서 폭로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폭로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드러낸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로 우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람만 죽여버리면 마음 편안하게 이 더러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공의로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죄의 상승 사망이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분노하시는데 진노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옷을 입으시고 바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칼날을 진노의 칼날을 딱 잡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이게 위대한 중보 기도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중보 기도는 온 인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죄하시기 위한 구속하시는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혼돈과 공허의 땅에 살면서 예수님 사례에 가표를 던졌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의인이 돼서 살아나오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의 불을 들고 이제 칼날을 들고 다가가십니다. 달려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성에 있는 의인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한 땅에 살고 있는데 함께 멸하실 겁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 의인과 악인, 의의 하나님 나라와 죄악의 세상 나라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한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같은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땅에서 나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일어나는 일,
죄악의 세상 나라와 의의 하나님 나라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나라 일이고 내 나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 죄악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의 나라는 항상 자기의 세력을 거듭 이렇게 규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서로 무관하지 않고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짓는다 그러면 시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겠다 그러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가라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이 옛사람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이 옛사람을 거스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고 지배되지 않고 이 성령의 인도와 지배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의 소욕을 이겨서 그 옛사람에게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구원이고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어지는 기도를 쭉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의인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45명 갑니다. 그리고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왜 이렇게 언급하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여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비단 롯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을 그냥 좀 안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를 넓게 판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넓게 파서 롯을 안전하게 들어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과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요단들로 내려가서 소돔 성 중에 살게 된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 성 중에 상당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옵소서. 그 의인 50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로 그런 수치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기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 아브라함의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기대가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하여 걸고 있는 기대가 바로 이런 기대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50명. 롯 하나만 있겠냐? 그 한 사람만 있겠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네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날개 펴고 영향력이 아니라 정복입니다. 자꾸 우리 영향력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정복한 것입니다. 너희들 정복하여라. 그 기대를 우리에게 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의인 10명만이라도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늦추실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의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그 도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미루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 성을 사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성 안에 있는 의인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세상 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죄악의 도성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노아 시대 때 그 땅이 망했던 것처럼 그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지 잘 먹고 잘 사고 일하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세상이 주는 당연함과 화려함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쾌락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천사들이 심지어 손목을 잡고 끌어내는데도 그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쪼개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기도 아는 거예요. 롯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쾌락을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그것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립니다. 쾌락이 이끄는 대로 가버리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롯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가 의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꽃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롯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창세기 19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셨더라. 누구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말미암는 것이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를 원형으로 하고 있는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신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의인된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된 자들 역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 된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늘상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하자 그럴 때 중보 기도라는 말 모르면서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나를 참여시키시니,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보 사역과 성도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생명 나눔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시는 자들을,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막 음성 들려주시고 구원 안 하십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쪼개지심, 의의 전가가 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구속 사역에, 중보 사역에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중보의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가? 중보는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중보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웃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씨는 말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후사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후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후사를 끊어버리면 누가 못 나와요? 예수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친족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행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정신들이 이 중보 사역입니다. 후사를 잊게 하는 사업. 성경이 말하는 후사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후사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를 위함이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 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만 하고 먹지를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죽잖아요. 죽으면 후사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못 나와요? 예수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그 겉옷은 그 당시에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밤 되면 팔레스타인 기온 떨어지잖아요. 밤 되면 돌려줘라 그랬어요. 왜? 그들의 이불이라는 거예요. 그들 추워서 떨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40대 다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수 있으니까 후사를 이어야 된다. 매마저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도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그들이 후사를 이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복음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 신명기 2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서 그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업을 물어줘야 되니까. 후사를 잇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의무를 해야 되는가? 신명기 2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몸이란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이삭이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후사를 주신 겁니다. 그 후사가 누구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은 너희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구원을 한 번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후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가능한 한 이게 완전히 갈아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원수가 아닌 이상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중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귀대해 주고 또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 의인 롯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50인이 있으면 사해 주시렵니까? 45인 있으면요. 하나님 1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인 롯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교회와 아브라함의 책임이고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의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롯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빌린 자에게 갚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여유에 있어서 빌려준 것 아닙니다. 생기면요 당장 갚으십시오. 저도 지금 돈 빌려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200만 원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달라 소리도 못 하겠고 안 받을 생각입니다 그냥. 근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근데 제가 빌려준 사람 잊어버릴지라도 빌린 사람은요 벌었으면요 그대로 갚으셔야 돼요.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도리가 아닙니다. 혹시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리스크가 생겨서 후사를 못 이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한 자들에게 삭슬 지불하기를 인색히 하지 마십시오. 너무 깎지 마세요. 지구 끝까지 깎지 마세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깎아야 되지만 쏙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정찰돼 있는데 직원가까지 갔는데 직원까지 더 깎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후사를 잇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갑질한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돈 있다고 그런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내 가정과 내 삶과 나의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후사를 잇도록 하는 중보사역이다라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설령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놓은 의인 노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의 의가 전가된 성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에게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과 생명을 끊어버림으로 복음이라는 후사가 가로막히게 되는 악한 행위를 우리는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아, 과부, 그리고 구제, 그들 다 돌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냥 보태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다. 후사를 잇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가 나온다. 그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높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그 아브라함의 최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행하시는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 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삼아주신 그 자격이 있는 자만이 그 사역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만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삶,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친구에게만 하나님이 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투수한 자격을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아브라함을 다시 올려놓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역대하 20장에도 보게 되면 그런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는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곧바로 하나님의 벗이라 이 그름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 관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구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친구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니까. 진짜로 하나님 지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친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바울도 예수님과 친구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비슷한 기도죠.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바울만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친구에게 내 비밀을 다 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의 비밀을 내보이시는 상대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친구로 신뢰하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는가? 하나님의 본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라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사랑, 자비, 오래 참으심, 이것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요구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혼자서 안 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높은 위치로 올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까? 구원해놓고 천국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위해서, 친구로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위로와 이 험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의 위치를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되게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친구의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원이 다른 종류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하나님의 친구라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로 지금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처음에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습니다. 혹자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매우 애정 있는 그리고 친절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적용하기를 친구 부르듯이 불렀다. 내 친구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 바울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 친구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뭘 하시려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 자기 친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도록 교회로 세우셨고 순종하도록 하셨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외인에게는 주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친구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능히 통달케 하시느니라. 친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비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께서 은혜의 방도로 역사해 주셔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벗이라 그럽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벗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 벗이란 말은요 벗에서 나왔습니다. 벗.
버에다가 밑에 디귿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뻗는다 할 때 손을 벗는다, 이 벗입니다. 나뭇가지가 벗는다 할 때 이 벗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벗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은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네가 손을 내밀고 내 가지가 너에게 내밀고 그렇게 닿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 그게 친구고 벗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요, 저는 저에게 느껴지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친구야 친구야 하면서 저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 같아요. 내 친구 예수님. 물론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의 주가 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할 때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아버지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사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죄악의 배설물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자기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그 고레스 왕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군의 아내가 반역죄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전가를 받은 장군은 한달음에 달려와서 왕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 아내 대신 제가 대신해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청을 하자 고레스 왕이 되게 넉넉한 사람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 간청을 듣고는 야, 너희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을 수가 없구나. 둘 다 풀어줘라 그랬는 거예요. 이제 손을 잡고 이 부부가 나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왕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때 그 눈 보았어. 얼마나 자비하신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해요. 글쎄요, 나는 한 번도 왕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나를 위해 목숨 버리겠다는 당신 눈만 쳐다봤어요. 이게 고레스 왕 때 직접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페르시아 그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편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내 친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로하시면 친구가 없잖아요. 우리 젊어도 친구 없어요. 저도 친구 없어요. 교회만 있다 보니까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집. 친구가 어디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못 갑니다. 그렇게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 있습니까? 친구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푸르르게 독야청청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떨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이지만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친구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있지만 이 땅에 숨겨져 있는 교회, 숨겨져 있는 롯들입니다. 그 롯과 같은 그 교회 의인들이 50이 있는지 10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숨겨진 많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 사랑, 예수 구원을 나누어주는 중보 사역을 하면서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교회들, 그들의 생명과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할 그 책임과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땅에 주의 구속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킴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이 많지만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중보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